사무엘상서 28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영화 가운데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형수하고 수녀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데드맨 워킹 뜻이 뭐냐면 사형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집행관이 사형장으로 사형수를 데리고 갈 때 쓰는 그 집행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발걸음. 사울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사울에게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너무너무 좋은 아들이었던 요나단. 요나단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깨우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또 참 좋은 신하였고 충신이었던 다윗,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꿈에도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도 이제는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이제는 질 것이 뻔한 전쟁, 가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태양을 등지면은, 태양을 등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둠을 바라봐야 돼요. 결코 그 앞에는 빛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어디를 갔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어요. 그리고 가서 죽은 거예요. 이 사울이 붙잡은 게 무당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울이 그 정도로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령과 같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죽은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당들이 쓰는 강신술, 초혼술, 그런 귀신의 역사입니다. 기가 막히게 사무엘을 흉내내는데, 이 사울이 엎드려져 가지고 듣고 앉아 있는데 그가 누군지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듣고 있는데 꼭 죽은 사무엘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정말 그게 옳을까? 정말 그렇게 했을까? 끊임없이 물음표를 갖다 붙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했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무당이 지금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마치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 건강한 초식동물을 사자나 표범이랄지라도 잘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초식동물도 건강하면 워낙 잘 도망을 가고 잘 달리기 때문에 잡아먹질 못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쫓다 보면은 꼭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짐승이 있어요. 병들었든지 약하든지. 이제 그런 짐승이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분리를 시켜놔요.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제 때를 지어가 가서 그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끊임없이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와 분리를 시킵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궁하게 되면 결국은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신접한 여자가 이제 지금부터 이 사울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지금 사울을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얘기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 없는 생각을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치러 가면 먼저 면접을 봐요. 뭐 몇 가지 딱 물어보면 감이 잡힙니다. 힘든 거 없는 사람 없고, 슬픈 거 없는 사람 없고, 특별히 병이 없는 사람 없고, 속색이는 거 없는 사람 없고, 몇 가지 물으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이제 몰고 갑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딱 붙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점치러 온 사람을 이제 지배를 해요. 그리고 무당들은 일단 반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왕님이나 장군님을 대신해서 대언을 한다고 쇼를 합니다. 그래서 반말을 해요. 너 와서 이렇게 하고, 뭐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에 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는요, 불안해서 또 물어봐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언기도 해준다는 분들도 사람을 그렇게 지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작정기도 한 달 동안 안 하면 당신 집에 딸이 있지, 그 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이러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작정기도 합니다. 그냥 하면 안 돼. 내한테 봉투 가지고 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울고 먹고, 그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나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들은 사람의 이 마음을 이렇게 얽어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누구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쪽집게처럼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든지 안수를 받든지 뭐 얘기를 들어가지고 뭘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의존하는 우리가 습관을 가지는 것은 그게 사탄에게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이게 자기들끼리 쇼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귀신이 귀신을 내쫓아요. 더 센 귀신에 들린 자가 약한 귀신을 내쫓아요. 그게 이 무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는 장군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잡신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조종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결국은 혼미해지게 되어져요. 16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옳은 말을, 심지어 영적인 말까지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것저것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복종하게 만들어요. 만일 진짜로 죽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보내서 나타났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너는 무당 앞에 와서 묻냐? 언제 귀신한테 가서 물으라고 했냐? 너는 당장 이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에게서 나온 말이 뭐예요? 너는 죽게 될 거다. 네 자식들과 함께 죽게 될 거다. 이 저주스러운 말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나름대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당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버려요. 사형선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가 땅에 엎드려져요. 심히 두려워해요. 기력이 다 빠져나가요.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해요. 몸을 지탱을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기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무당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동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한 것뿐이다. 내 잘못은 없다. 그러면서 발을 뺍니다. 사울이 들었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회개나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거기서 들었던 것은 절망의 소식이에요. 끝났다는 소식이에요. 힘을 다 빼버리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죽은 자같이 축 늘어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급하게 또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주는 대로 밥을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전쟁도 있고, 뭐 사울이 원해서 전쟁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왕노릇 하다 보면 전쟁도 하는 거지. 이런저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결국은 거짓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훨씬 더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무당이 배웅을 하고 그리고 참 쓸쓸하게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로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은 그야말로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한 사형수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부터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또한 저희들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어떤 일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